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결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진정한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조장 팀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강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장들과 팀장, 찬양팀과 문찬양팀들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은혜 안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로 인해서 저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자를 세워주시며 치유해 주세요. 오늘 수련회에 못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금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3조에도 이제 간증이 있는데 김은영 곧 군대 갈 김은영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참 아름답게 하시는군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조편성이 다 끝낸 거를 목사님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영이가 왜 조장이야? 아,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조장일까? 하필이면 세고 샘사하는 데 많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대창부에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많이 먹은 짬밥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건데 그 전에 뭐랄까 참 싱숭맹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장이다 보니까 좀 열심히 굴리자는 마음으로 이제 그래도 일을 좀 시작은 했습니다. 나 집에 있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 악기들이랑 마이크랑 오디오를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사전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다 완벽했어요. 마이크도 잘 나왔고요. 신디도 잘 됐고 드럼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박수 치면서 야, 잘 됐다. 내일 이제 조립만 잘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신나게 와서 다시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 잘 되는데 드럼이 안 돼요. 왜일까? 드럼 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쭉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돌리고 아니면 드럼 잭을 이렇게 좀 돌려서 또 꽂아보고 이것도 안 되면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꽂아보고 또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치는데도 이게 계속 소리가 안 났어요. 뭘까? 정말 뭘까? 한 10분째 네 명이서 머리 싸매고 있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볼륨을 안 켰어요.
참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세팅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로 와서 조별 모임을 처음 해보는데 한 10년 넘게 이제 조원 A로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인지 갑자기 조장으로 되니까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될까?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멍하게 많이 됐습니다. 다 이제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라는 거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승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뭘 하라 알려는 주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은 됐어요. 지금은 그럭저럭 뭐 굴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이게 이끌어가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내가 직접 말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뽑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건데 그건 너무 신났어요. 아, 이게 그 인사 결정권 이게 좋구나 해가지고 이제 각 조별로 사회자랑 기도자를 뽑으라고 할 때 정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제 동생 2명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번에 간증자를 뽑는데요. 간증자를 뽑게 되니까 이제 내가 짬을 때릴 것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 조에 계시는 어르신 2분은 이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 하시고, 그렇다가 이제 규리를 하자니 좀 그렇고, 성현이랑 그다음에 지훈이를 하자니 좀 딜을 걸어왔는데 그거 무시를 하더라고요.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나가게 됐는데 잘 나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 잠시만. 아직. 그래도 이제 이런 못난 조장 이제 말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요. 남은 이제 이틀간도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가져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져주는데, 주께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큰 직분을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와서 사회랑 기도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많이 걱정이 됐는데 정말 저희 5명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본문을 안 읽어줬으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막 바로 나오네요 그냥. 자 이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누구 목자요?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페이퍼를 써놓은 걸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 친구죠. 효연이가 딱 보더니는 거꾸로 봤어요. 나는 이렇게 들고 전 저쪽에서 거꾸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목사예요. 목자를 목사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 목자잖아. 목자가 뭐냐 하면은 양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됐다 그리고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은혜 같아요. 언제 지금 교회 온 지 3주인가? 얼마 한 달 됐나요? 그 정도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의미를 한번 봐봐요. 첫 번째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집에서 뭘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는데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위로 형이 7이나 돼. 형들이. 그러고 8번째가 막내가 다윗이야.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만약 아버지 재산이 100원이 있다. 그럼 50원은 장자가 가져가. 나머지 50원을 남은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 그 정도로 장자 우대 사회.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한테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이 배고프니까 형 빨리 와서 좀 먹고 일해. 이러면 되잖아요. 지 삽수서로 내시하면 설설 풍기면서 안 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좀 주라. 좀 주라고.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줄 건데 형 장자권 놔줘. 그럼 줄게. 아이씨 알았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런데 위로 형이 7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막내가 있어. 어느 정도 취급을 받았느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이세 집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사무엘이 가서 왕될 사람을 기름 부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서 몰래 거짓말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의 집에 들어가 이세 집에 딱 들어왔네. 그러고 아들들 불러온나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네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8아들 다 불러야 돼. 안 그러면 수환이 빼고 와야 돼요. 수환이 빼고 누구냐 수환이 빼는 사람이. 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안 불러와서 다윗은 안 불러오고 7놈만 불러왔어. 그게 이제 사무엘이 딱 첫째를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똑똑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말이야. 하나님이 뭘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아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일상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천사가 뭐하뇨? 둘러 진친하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래. 사무엘이 보기에는 다 멋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이거 뭐지? 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더 없나? 하나가 있는데 들에서 양 지키고 있대. 그런데 17장에 가보니까 20몇 절인가요? 보면은요,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맡겨놓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들인데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 그럼 저와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4학년 때부터 담배 피워야지 이제. 그러죠? 그러거나 일로 와봐. 씨발 모여봐. 지그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온갖 짓거리 다면서 야 이번에 누구 집 잡아먹을까? 누구 집 새끼 양나대 그 양말 잡아와. 지그들끼리 막 거먹고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걸리면 맞고 물어주고. 그랬는데 다윗은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됐어. 전혀 문제가 안 됐어. 왜 그랬을까? 무슨 비밀일까 도대체? 우리는 엄마 아빠가 뭐 이라 하면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거기서 완전히 낙심 낙담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게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화가 없어. 물론 마음은 아팠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러고 형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요 사실을 다윗은 항상 마음에 새겼어요. 무슨 방법으로 새겼냐?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삶의 찬양이 아예 여러분 입에 딱 달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확인한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양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요 믿음을 언제나 그것을 또 다시 새기고 또 다시 새겨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 상한 마음을 세우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로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블레셋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순종이죠.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이 맨날 그런데 일 시키면 가겠어요? 더군다나 전쟁터인데 1, 2, 3번이 가서 첫째, 둘째, 셋째가 갔어.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전쟁터니까 4번이 가야지 당연히. 근데 왜 4번을 안 보냈을까? 행여 일이 잘못되었고 1, 2, 3, 4번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보내. 근데 죽어도 안 아까운 놈이 하나 있어. 누구죠? 8번 막내 다윗. 그러니까 죽어도 안 아까운 놈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거예요. 가라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씹하고 공부해라. 내가 공부하나 봐라. 똑바로 살아. 내가 똑바로 사는가 봐라. 그러면서 나는 삐뚤어질 거야 하고 삐뚤어지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 목사님 저 집에 안 들어 3일째 됐어요. 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는데?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얼마 썼는데? 한 40만 원이요. 맞아야 되겠네. 너가 아버지 그거밖에 안 때렸냐? 나 같으면 죽이겠다. 그런다니까는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형들이 가야 될 자리를 자기를 보내는데 순종하며 갔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을 깨워가지고 야 내 양들 이렇게 좀 맡아라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어떤 놈이 아프니까 그런 좀 잘 살펴보고 그러고 챙겨서 짊어지고 나귀를 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아니 갔더니는 갔어요. 가는 것까지 합시다. 순종. 자, 세 번째 갔거든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뭐가 있어요? 다 완전히 쫄았어 완전히. 이유는 뭡니까? 키가 한 3m 296 정도 돼요. 3m 정도 되는 누구요? 골리앗이 나왔어. 그래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새끼들아 한 놈 나와. 싸우자 1대1로. 그래갖고 많이 줄 것 없잖아. 둘 중에 이긴 놈이 다 가져가라고.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금 너희들 종이 되거든. 나와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랬어요? 40일을 모욕했어요. 40일이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마음껏 모욕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는데 골리앗만 나오면 왕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이 전부 다 막 풀숲에 대가리만 잡아고 장두놈이 대가리만 잡아고 엉덩이 쳐대려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왔는데 다윗이 보니까 누구를 모욕합니까?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자 뭐가 났어요? 다윗의 심령 속에서 화가 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쫄았잖아요. 겁먹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나 살라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었어요? 믿음과 경외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이제 갓 14살 5살 되는 아이인데 화가 났어요. 많이봤자 7살이라 그래요. 화가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봅니다. 저 할례 없는 무리한 놈을 죽이면은 왕이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했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부마로 만들어준대. 공주하고 결혼시켜준대. 확실해? 또 물어봤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큰형이 봤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안 그럼 좀 순화시킬까요? 우리말로 너 이리 와봐.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죠. 저 같은 사람이 기록했으면 야 새끼 와봐. 빨리 와봐 이 새끼야. 안 옵니다. 왜? 새끼야 빨리 차 오라고 뛰어오라고 와야지. 왜?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다. 나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만 말아. 그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왕한테 나갑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뭡니까? 거룩한 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다윗과 같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두 가지. 부모를 소홀히 대하고 말을 안 들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절대 용서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넘어요. 아빠 이번에 시험 망쳐서 공부 안 해서 그랬나 보구나.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다윗이 그랬어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사울왕한테 나갑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모양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뭐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되길,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말한, 내가 가서 저놈하고 싸우겠다. 사울이 말합니다. 가능하겠냐? 근데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 나, 곰,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못 싸워요. 개하고 싸워도 우리는 져요. 진짜 그래요. 여기는 벌레하고 싸워도 진 사람이 태완이잖아요. 바퀴벌레만 나와보세요. 어제 저녁에요, 마당에 있는데요, 매미가 날개치는 소리가 나. 뭐지? 바닥을 찾아봤거든요. 보여. 매미가 날개를 치고 있어. 가까이 가서 봤더니는 조그마한 한 7cm 정도, 한 6, 7cm 되는 지네가 매미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 매미를 딱 잡고 이제 물어뜯고 있더라고. 찍으려다가 다 싫어할 것 같아서 안 찍었어요. 야, 그것만 보면은 즐겁할 사람이 여기서 절반 이상이에요. 얘들 뭐 현장에서 벌 오잖아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럼 가만히 있다 앉으면 죽이면 되지. 뭘 그렇게 겁나겠어, 그렇죠?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이든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때려 물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다시 덤비면 다시 쳐서 아가를 찢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뭐 했다고요? 지키셨다. 나의 목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에 충실해서 하다가 사자를 만날 수 있고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놈의 수학은 도저히 사자 같습니다. 그놈의 영어도 도저히 곰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저 상사는 사자 같고 저 상사는 곰 같아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다윗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뭐에 충실했냐?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듯이 나도 양을 지켜야 된다. 딱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양에게 싸웠어요.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승리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과연 골리앗을 이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다음에 왕이 됐죠. 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로부터 고난을 겪습니까?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랬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계속 군사를 몰고 다니면서 3,000명씩 군사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 3,000명 같으면 쫓겨볼래요? 5명만 쫓아와도 겁나요. 아니 겁난 게 아니라 뭐 저항 불가능해요. 3,000명이 쫓아다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울왕이 똥 싸러 왔어. 응가로 온 거예요. 굴에 딱 앉아가지고 기노 탁 걷어내고 앉아가지고 응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뭐임을 인정을 해요? 자기의 목자됨을 인정을 해요. 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찌 저 사울을 칠 수 있겠느냐?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름을 부었네. 나는 못 친다. 그걸 몇 번이나 그랬죠? 무려 2번이나 그랬어요. 2번.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 저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내 욕을 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그렇지. 절대 가만 못 있지. 뭐 해야 돼요? 가서 같이 박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칼
칼 들고. 진짜 몇 년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몇 년? 10년. 10년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10년을 광야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완벽한 2000%의 찬스가 생겼어.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기 상관은 죽여야겠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다고요? 자기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안에 꼭 꼰대들이 있습니다. 네, 꼰대들이 있어요. 족구로 치면 내가 꼰대요. 모든 룰은 내 맘대로. 모든 룰은 내 맘대로요. 그래도 그 꼰대를 부려도 꼰대가 먹혀. 그러니까 이제 고맙기는 해. 물론 저쪽에서 어거지 쓸 때도 한 번씩 먹혀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꼰대를 부리는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상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이거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13장 1절에 모든 권세 하나님께 났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내 상사도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평생 이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목회자가 됐고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그 전에도 한 번도 이걸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형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형님 무조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해도 그건 형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 사람이 잘 되고 번성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게 됐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라면 나의 부모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진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선생님은 누가 세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사단의 종로 속에 사단의 리모컨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끄면은 끄고 틀면 틀고 채널 돌리면 돌려야 되고. 내 직장의 상사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부모는 차별해. 왕이자 장인어른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형들을 자기를 미워해.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위로한 적 있고 스스로 칼을 들어서 죽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다 인정했고 도망 다녔고 차라리 못할 망정.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분명히 기억한 앞으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인정했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반드시 그거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옛날 생각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자,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 이렇게 왕이 딱 되었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주변 민족들하고 타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하에 보니까 8장에서 보니까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다윗의 목자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다윗은 전쟁에 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 동안에. 이순신 장군도 그랬지만은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전쟁을 훨씬 많이 치렀어요. 아예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이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교회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누구요? 여러분 선생님. 진짜 귀한 줄 아세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스승의 날 때는 그래요. 우리 집에서 큰 행사예요. 은성의 선생님, 은재 선생님, 우리 은서 선생님, 은결의 선생님 다 가장 귀한 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교회 선생님 말만 잘 들어도 돼요.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서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준 걸 절대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윗에게 큰 성공을 주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권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 성공을 잘 관리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모든 은과 금을 사무엘 하에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갖다 놔요? 성전으로 갖다 놔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3,000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도대체 몇 톤입니까? 그렇죠. 1달란트가 34kg예요. 그걸 성전에다 드렸어요. 그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은과 금이 가치가 비슷했어요. 그런 다음에 놋, 어마어마하게 귀한 광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무, 돌, 성전 지을 때 필요하니까 다 성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딱 2번 실수하는 거 빼놓고는 실수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최종적인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이 최종적인 복이 그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영원히 왕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무슨 복이라고 이것이요?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한마디로 해서 그분은 나를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는, 나를 지키는 분이다. 양떼가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꽃 초장에 풀을 넣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금수저가 됐잖아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목자가 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요? 목자로 섬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는 다윗 왕과 같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삶, 영원한 상급을 기록하는 그런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뒤앗기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영원한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